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유별나게 촉각이 발달한 민족이라 이제 그런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 서양 사람들은 사물을 자각할 때에 눈으로 자각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사물들을 자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촉각이 발달해서 뛰어난 손재간을 자랑한다. 이제 그런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일상적이고 또는 평범한 일들이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서양 사람들의 눈은 다르게 우리를 바라본다는 사실이죠. 그 한국 사람들의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무채가 있습니다. 이 무채를 썰어 놓은 것을 보고 그 유명한 펄벅 여사가 저건 요리가 아니라 예술이라고 아주 굉장히 극찬하고 감탄을 했었죠. 또 복음을 증거하게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던 이 선교사님 가운데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 목격한 것이 독특한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5살 난 어린 아이가 젓가락으로 콩자반을 집어서 먹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식탁 위에 서커스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촉각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갓 태어나서 손별이 구별이 안 되는 이 병아리의 암수를 구별할 정도로 고감도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촉각에 예민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게 되면 암의 발생도 어린 시절에 접촉 결핍이 되게 되면 암이 발생한다.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지능 발달에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끼며 살게 되면 영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사역할 때 보게 되면 사람들을 자꾸 만져주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씀만 가지고도 치유가 가능하신데 꼭 만지셔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을 하게 돼 있어. 이 터치, 만져주심, 스킨십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체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상당히 그 사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 번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것을 보게 되면 거기가 중심지라는 얘기지요. 많이 다니셨는데 거기는 바로 이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 대한 이 결혼의 기록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 장모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베드로의 장모가 있다는 사실은 이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죠. 동생인 안드레는 결혼하지 않고 이 형인 베드로와 함께 같이 생활한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게 되면 베드로는 상당히 가정적인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베드로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해가 깊었던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기꺼이 협력했던 여인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못할 때에 묵묵하게 그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베드로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사명을 받아서 사도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다닐 때 베드로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닌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바로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를 깊이 이해했던 이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가 지금 열병으로 지금 앓아 누워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치유해 놓으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장모는 완벽하게 치유가 되어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시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편,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여러 번 갔었어요.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었는데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웠다는 말을 듣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장모를 만져주시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또 사랑의 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종종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음에 절망과 낙심이 들어오고 좀 속상하고 괴로울 때에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이 좀 손을 꼭 잡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여 주게 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게 되어 감격과 기쁜 일을 만나게 되면 서로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사람들도 얼싸안고 이리 뛰고 저리 뛴다는 말이죠. 그만큼 가까운 것이고 친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접촉들은 바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만져주시는, 인생을 만져주시는 예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치유의 손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람들을 만져주시는 장면들을 여러 번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두 소경을 만나셨다.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소경들이 예수님께 좀 보게 해달라 간청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저희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마태복음 20장에도 다른 소경들이 고쳐달라 그래요. 소문을 들은 거겠죠. 한쪽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살던 동료들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떠야 되겠다라는 소망으로 예수께 간절히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도 보니까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눈을 만져주셨다. 결과는 예수를 좇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예수의 손길을 여러 모습으로 기록을 합니다.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며 낫게 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 손을 대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독하고 외로울 때에, 침체될 때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격려를 받게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힘으로 또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예수님 때문에 위로와 격려를 받는 삶, 문제를 해결받는 삶, 안심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